예. 선생님 아들은 글을 잘 읽고 목사님 아들은 기도를 잘해요. 예. 자, 이제 10월달 첫 번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우리만 들을 수 없어서, 새벽에 나오는 분만 들을 수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끼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뻔뻔하고 당당하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뻔뻔하고 당당하게 예수 잘 믿읍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뻔뻔하고 당당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스스로 자격지심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이라도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자녀답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조용할 때 한번 우리 행위를 돌아보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것밖에는 안 되는가? 나는 이걸 벗어날 수 없는가? 그런 것 때문에 기도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이 점점 힘을 잃어갈 때가 있고,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그런 것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속에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잘 깨달아 알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기도입니까? 우리도 응답 받기를 원하고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를 더 덧붙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예요.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그 뒤에 오늘 여러분과 보신 5절부터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세요. 비유로. 성경에 보면 비유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기도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의 집에 손님이 왔어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 한밤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밥을 제때 못 먹어서 한밤중에 왔는데 허기진 모습으로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와가지고 한밤중에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집에 먹을 게 똑 떨어졌어요. 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너에게 줄 게 없다, 이렇게 거절할 수 없어서 한밤중이지만 옆집을 가는 거예요. 옆에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집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잠자던 친구가 일어나서 문을 엽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문을 열어주는 이유, 내가 먹을 게 필요해서 빌리러 왔다고 할 때 먹을 걸 주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이 이제 기도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니다. 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부터 시작.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한밤중에 예의도 없이 경우도 없이 다 잠자는데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떡 3덩이를 빌려달라, 먹을 걸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 식구들이 다 잠자고 있고 나도 잠들었는데 귀찮게 밤중에 와서 예의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럴 수 있느냐, 이러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거절할 수 있겠느냐?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떡 3덩이를 빌려주는데 떡 3덩이를 꿔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 무슨 말이에요? 아니 친구가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빌려달라 그러면 친구인 관계 때문에 주지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만약 우리 송장로님 집에 가서 한밤중에 가서 장로님 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저는 목사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밥 한 그릇을 주시지 다른 것 때문에 주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벗됨으로 인하여는, 친구 관계로 인해서는 떡 3덩이 주지 않는다.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달라는 떡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럽니다. 친구라는 친분 때문에가 아니라 간청, 거절할 수 없는 또는 당당함 또는 뻔뻔함. 이 간청이란 말을 원어를 해석하면 뻔뻔함 또는 당당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란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의미의 해석을, 오늘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데 만약 관계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면 이방인들의 요구에는 응답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구약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무슨 병이 들었어요? 나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가 병들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단절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가 자기 몸의 병을 고쳐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람 나라에서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여자 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면 그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가 먼 길을 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더니 그 말이 순종했더니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여졌더라. 여러분, 이 나아만이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 나아만이가 엘리사라고 하는 종의 말을 듣고 그가 갑옷을 벗어 던지고 온몸에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걸 사람들에겐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말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만이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간청함,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괴롭혀왔고 수없이 그들을 핍박했고 심지어는 쳐들어가서 여자아이 하나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자기 몸이 병들으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관계 없는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어야 돼요. 그러나
관계만 잘 맺는다고 우리의 삶의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기도.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청, 당당하게 또는 뻔뻔하게 끊임없이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한밤중에 일어나 떡 3덩이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주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고, 얼마나 다급하면 한밤중에 와가지고 먹을 걸 빌려달라고 하겠는가. 모든 체면, 자존심, 위신 이런 거 다 접어두고 와가지고 요청하는 그것 때문에 문을 열어줄 것이며, 그것 때문에 떡을 줄 거라는 거지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제가 천목회지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그런데 수년의 세월이 지나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시간을 통곡하며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때까지의 제 인생이 지극히 짧은 시간에 확 지나가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2시간을 통곡을 하고 울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아내를 회복시켜주고 교회 건축의 부채 문제도 해결해주고 교회 성도들의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병든 자지 병이 낫고 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청한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제가 목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러나는 내 실체를 볼 때는요, 고개 들 수 없어 2시간을 울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그 말씀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구제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의롭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죄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나는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고개 들지 못하고 엎드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구원이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루도 한순간도 죄를 벗어나지 않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말하는 것 때문에 죄 짓고, 듣는 것 때문에 죄 짓고, 먹는 것 때문에 죄 짓고, 5만 가지의 죄를 매일매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고, 만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응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답이 뭐냐면, 관계로 인하여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간청함을 통하여 문을 열어줄 것이며, 간청함을 통하여 떡을 줄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관계로서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간청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청함을 통하여 응답받은 사람의 말씀을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말씀. 자, 여기 잘 아는 말씀이에요. 21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2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셔서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서로 무시하고 서로 업신여기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이 여인 역시 그 족속 중에 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뭐냐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보통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 딸을 쳐다볼 때 어머니가 견딜 수 없어.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몸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의 육체의 병이 찾아오거나 자녀들의 가정에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여인도 자기 딸이 어느 날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어머니로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 딸이 나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 여인이 마침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다고 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자격으로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로는 자기 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내가 가서 간절하게 간청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 요구를 들으시고 내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갈 걸 믿고, 자격은 안 되지만 간청하기 위하여 이 여인은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소리를 질러 그럽니다. 온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차 시험이 찾아와요. 23절 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계시고 얼마든지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험은요, 넘어지라고 오는 게 아니라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은 넘어지라고 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들라고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라고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험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 1차 시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2차 시험 그 뒤에 또 봅니다. 대답지 아니하시니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왜? 유대인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관계는요, 서로 적의 관계, 서로 적대적의 관계,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저 여인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여자니까 쫓아보냅시다. 2차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제자들이 이번에는 뭐라냐? 쫓아보냅시다. 3차 시험이 또 있어요.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뭐냐? 너 같은 이방 여자한테는 관심 없어. 아니, 안 그래도 두 나라의 관계가 유대인과 수로보니게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 적대적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 같은 여자한테 난 관심 없어. 3차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 그런데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길은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찾아올 때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넘어지라고 오는 게 아니라 이기라고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비결은 뭐냐?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나를 좀 도와주세요. 3차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4차 시험이 또 와. 이게 무슨 진급시험도 아니고 취직시험도 아니고 시험이 한 가지 문제로 지금 네 번째 시험입니다. 자, 26절을 또 보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더라도 저 옆에 동네는 90% 이상 넘어질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알잖아요. 이 성경을 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는 자가 돼야 돼.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여인에게 또 한 가지 시험이 뭐냐면 이제는 모든 자존심, 모든 감정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이 한번 상하면요 다 깊은 시험에 빠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주 깊은 자존심에 빠져들게 해요. 너같이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에게 줄 만한 은혜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나. 27절 보세요. 시작. 뭐라 그래요? 주여 옳소이다.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시험을 주님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여 본 적 있으십니까?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너무나 아픈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개 같은 여자야 이러는 거예요. 자존심을 짓밟고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뭐라 그럽니까?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감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당함이에요. 이게 뭐냐면 간청이에요. 뻔뻔함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렁 자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여 옳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은혜 받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시험 들게 하고, 가정에서 시험 들고, 직장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때로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시험 듭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뭐 때문에 주는 거라고요? 넘어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때 강해지고, 그것을 이길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것을 이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개 성도들이 시험이 오면요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 시험 앞에 넘어져서 승리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시험과 맞서 싸운 사람들이 이겼지. 신앙생활하다 자존심 상하고 신앙생활하다 감정 끌어오는 일을 당할 때에 이 성경을 붙잡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주여 옳소이다. 이게 뭐냐면 시험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움이 올 때 옳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다시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더마는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여인은 뭐예요? 자존심 다 버렸어요. 감정 다 버렸어요. 오직 하나의 목적. 나는 개가 돼도 좋사오니 내 딸만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난다면 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자존심, 이런 감정쯤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내게도 줄 것이 있다면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완전히 시험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합니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요, 시험을 1차, 2차, 3차, 4차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시험과 맞서 싸울 때 이 여인의 믿음은 자꾸 커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당당함 앞에, 이 뻔뻔한 앞에 거절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 내 기도대로 되리라 하니 그 시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 딸은 온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이게 기도예요. 때로는요, 성도님들, 지금 모여진 수백 명의 성도님들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정말 목마르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교회 건축하려고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느라 목사님들 모임에도 자유롭게 못 나가요. 동문들 모임에도 못 나가요. 이런저인데 못 나가니까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석상호 목사 너 혼자 목회하냐? 아니, 기도하는데 목사가 기도하면 와서 좀 기도하고 도와줘야지. 교회를 건축하긴 해야 되는데 빚을 지고 시작하는데 땅 사는 데부터 빚을 지고 하는데 건축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정 알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루 저녁이라도 와서 기도라도 좀 해주지. 기도는 안 해주고 너 혼자 목회하냐? 얼마나 시험 들게 하나 몰라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앞을 갈아먹는 장애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내가 신앙생활한 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성도로서도 너무 부족했고 내가 집사는 집사지만은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나는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권사지만 내가 남들에게 권면도 하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내가 장로지만 성도들의 신앙에 본이 되지 못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자격 있게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의 응답은 자격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적으로 간구하느냐가 응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친구로 인하여는 문 안 열어주고 친구로 인하여는 떡 안 준다. 그러나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나 더 다른 데다 붙여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 병들었습니다. 이제 죽어갑니다.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벽을 쳐다보며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행한 것 기억하사 나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셔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셨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고치시사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의를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다가 그들은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세리나 장녀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게 간청해라.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나 자격 없어요. 내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부끄럽게 그지없어. 얼굴 들 수 없어요. 어떨 땐 저도요, 새벽 예배 끝나고 혼자 기도할 때 혼자 훌쩍훌쩍 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 초라해서.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얼마나 믿느냐. 만약 나아만이가 정말 엘리사의 말에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자기 나병, 문둥병이 나올 줄로 믿었다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갔어요.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근데 옆에 있는 신하 하나가 장군,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안 합니까? 그때 그려 빚져야 본전이지 한번 가보자. 갔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보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기 전과 목욕한 이후에 병이 나은 것도 있지만 나만의 믿음이 확 변합니다. 병이 낫자 엘리사를 찾아와요. 선지자요, 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왕 밑에 있습니다. 그 왕 밑에 있는 장군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따라 나는 우상도 섬겨야 됩니다. 내 땅에 가서 우상 섬기는 것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 편안히 가라. 네 형편 안다는 거죠. 그때 나아만이가 내가 가지고 온 수레에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싣고 가게 해주세요. 왜 흙을 가져가냐? 내 집 마당에다 펼쳐놓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는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지만 내 마음은 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내 마당에 펼쳐놓고 내가 그 땅 위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이 들어오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응답이 이루어질 때 우리 믿음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성도 여러분,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나는 믿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간청함을 인하여 내 자격 미달도 하나님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간청함을 인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세요. 경제적인 짐도 벗겨주세요. 질병도 벗겨주세요. 가족들의 질병도 벗겨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계절. 산으로 둘러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진다고 그랬어요. 자격은 미달이지만
우리 이 10월달 너무 좋은 계절에 특별히 내일부터 3일간 하나님 앞에 요나 기도로 모여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남이 가지 않는 길 가야 됩니다. 남이 싫어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거 믿습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너나 믿으면 기도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인 걸 믿으면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게. 간청함을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